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될 때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입니다. 뭔가 확실한 보장이 있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표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면서 힘을 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안함과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사업이 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믿을 만하지 못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어서도 뭔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답답함만 더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여전히 자녀가 없었을 때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 자녀가 먼저 있어야 그 자녀를 통해서 후대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갈 텐데,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해 주시기는 했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묘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람과 사레의 상황은 아들이 좀 없어서 적적하네, 좀 자녀가 있으면은 좀 덜 심심하고 좋을 텐데,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고, 또 반대로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아쉽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은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사레는 남편 아브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의 속마음 또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사레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떠한 희망도 담겨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를 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생각한 그 방법은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 부부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이 등장하게 되는데, 1절 말씀은 하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여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그의 신부는 종이었고 그의 민족은 애굽 사람이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이 정보들을 그 시대 상황에서 종합해 보면은 그는 인생의 바닥에서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낮은 자리에 있는 이방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과 방법보다는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사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례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인내도 표대가 보여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인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얻는 것이 갈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관습에서는 그와 같이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는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깊은 고민이나 또 망설임이나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지 않고 사라의 믿음 없는 그 말에 그저 동조합니다. 이렇게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10년이 지나도록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여종에서 이제 주인의 아내로 하루아침에 급격한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사례와 같은 위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욱이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히려 사례보다 더 높은 자리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것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주인으로 섬겼던 이 사례를 멸시하기에 이릅니다. 사례가 자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을 냈고 그 계획이 한편으로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자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사례의 그 계획은 오히려 고통이 돼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여종을 통해서 자녀 낳기를 건의했던 이 사례는 자신이 멸시받게 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남편 탓을 합니다. 결국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는, 어쩌면 자신이 듣고 싶었던 대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사례가 다시 기선을 잡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멸시당했던 것 그 이상으로 되갚아 줍니다. 사례가 얼마나 심하게 돼 있는지 결국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기에 이릅니다. 종이 주인 집에서 도망을 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만큼 주인 집에 있어도 죽을 것 같고 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일단 뛰쳐나오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표대를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상처만이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 지친 몸도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홀로 버림받은 신세, 아무도 보살펴 주는 이가 없고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하갈의 삶은 살아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숨과 눈물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도망한 하갈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힘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몸도 지쳐 있고 또 내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위에 날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손길도 없이 그저 혼자 광야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누가 조금만 알아주기만 해도 좋을 텐데 알아주는 사람도 또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하갈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있었던 이 하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어디서 도망쳐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또 그 실존의 문제를 묻는 이 질문 앞에 하갈은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곧 하갈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이 하갈이 왜 도망쳤는지, 뭘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축복으로 하갈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갈의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은 누구도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 이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았던 이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하갈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해왔고 이 하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집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편견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21장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성경 속의 최초의 여성입니다. 아브람과 같이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최초의 여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최초의 여인,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놀라운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하갈을 만나주셨고 또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던 것, 그것이 가장 괴로웠겠습니까? 사례와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요? 광야에서 겪는 더위와 추위와 고통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진로의 문제, 그것이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하갈의 고통은 육체적인 학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례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도 견디가 힘든 것이었지만은 앞날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하갈을 두렵게 만들었고
또 그 어떤 고통보다도 그 누구 하나 나를 지켜보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홀로 내버려져 있는 이 지독할 정도의 외로운 고독이 바로 이 하갈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과연 알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살피고 계시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낮고 천한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하갈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라. 다윗도 하갈 못지않은 어쩌면 그 이상의 큰 고난을 겪었었지만은 다윗도 그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보살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은 이럴 수 없노라고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피하려고 해도 주님은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결코 요동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것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높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구경하고 관망하면서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CCTV처럼 우리를 항상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로 찾아가셔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홀로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자신의 이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갈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사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것이었지 애초에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이 머물렀던 술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대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고난만 겪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맞춰질 수 있었겠지만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또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고 이제 아직 달라진 환경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갈을 잘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다시 아브람과 사례에게로 돌아갔을 때 누가 반겨 맞이해 줄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향하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히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기대할 만한 어떠한 소망도 그에게는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하갈의 소망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소망이 됐습니다. 이 소망 하나만으로도 다시 되돌아가서 어떠한 시련을 겪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겨내리라 다짐하면서 다시 아브람과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이와 같이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 내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갈은 지켜보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그런 죽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곁에 있던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자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샘물도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로 삼고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